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디베랴라는 곳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로 그렇게 진노케 하시는 징계를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그 다음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출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내산에서 그저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명령받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걸음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오늘 본문의 이 원망은 7번째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며 또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하는 일들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그 4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이것은 출애굽할 때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는 여태까지의 원망 불평의 일들도 아마 이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원망조로요. 도대체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품고 안아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공고함을 보지 않도록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준 것처럼 너를 돕는 자들을 세우고 그 돕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짐을 함께 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성령님의 임하심 이것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기를 먹게 되는 메추라기의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런 역사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와 같은 때를 지금으로 삼고 바로 이곳 여기 삼으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받고 또 그 해결책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님의 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렇게 해결함을 받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덥고 추워서 10번이나 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체에 먹을 것, 이 먹는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사실은 생각지 못했을 것인데 고기와 같은 육체에 소용되는 것들로 충분히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과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공격받으실 때 첫 번째 공격이 먹을 것을 통한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의식주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신앙의 노정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런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문제들도 비단 영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는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얻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3가지로 성령님의 임하시는 이 역사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체적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동역하고 진짜 하나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문제 삼았던 자들에게는 그 고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받은 자들의 도움의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에 제가 그 옆면에다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서 4가지 기록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늘 임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힘쓰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랄지 또 뽑힌 70명의 장로들 이들은 다른 것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의 이 충만한 임하심과 역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그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 그런 선행적인 은혜, 그런 은혜를 힘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셨고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중요한 태도가 바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또 정말로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는 늘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더 커지거나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이를테면 죄의 결과로 그리고 나의 죄 때문으로 여기면서 먼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것도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경우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11절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우며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 이거 먹는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매일매일 내리는 그 꿀과 같은 만나가 더 이상 그저 튀긴 음식, 나아가서는 박한 식물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도대체 어디서 그와 같은 고기를 내가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중요해서 혼자는 이 백성의 일들을 내가 감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 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여러 중보적 기도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원망조가 섞인 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에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모세의 이와 같은 원망은 완전한 불신앙적 원망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그가 졌던 그 책임이 너무나 무겁기에 감당할 수 없는 연약을 그저 드러내는 그러한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탄원이 섞인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세를 향한 책망을 하시지 않고 그저 돕는 자를 주시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읽어보거나 잠언도 그렇고 또 소선지서들도 그렇고 물론 대서전지서에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심령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되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더 성공하고 잘되고 죽을 때에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죽고 그 모든 재물과 명예 영광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식의 진짜 공평과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런 탄원을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원망을 해도 주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던 우리 욥도 나중에는 그 고난이 너무나 심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잠잠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와 같은 경우들을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신앙을 전제로 한 그런 원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간구,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할 좋은 본 간구는 아니긴 하지만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신앙을 가지고 아뢰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고, 그와 같은 기도는 신앙에 좀 잠이 든 상태, 신앙에 잠이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태까지는 나아가지 않지만 이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 중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아는 내가 아는 자들 70인을 세워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백성들 중에 그 장로 70인은 출애굽기 때 이미 세워졌던 바로 그 장로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장로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기록하고 그들을 다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미 시내산에서 이 장로 70인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광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장로들, 멤버들이 좀 변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로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그들과 함께 일들을 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70인을 따로 세우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내 앞에, 그래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고 말씀하고, 그러하게 될 때 똑같은 신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어서 너의 일을 분담시키겠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기 구하는 것까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주보에 보면 큰 2번,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실 바로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뒤에 말씀하시고요. 먼저 성령님을 임하게 하시는 그 일들로 백성들의 원망의 일을, 그리고 모세가 지금 탄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큰 2번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리를 교훈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백성들 장로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별된 그리고 택함받은 그런 장로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또한 택함받은 장로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 일에 모든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장로된 자들이라면 그 부름에 응답하고 기꺼이 모세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막, 이 회막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성 진중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 그래서 이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두려움의 일, 이런 일들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가 있었는데요. 엘닷과 메닷, 엘닷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 메닷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장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흠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진중에서까지 성령님이 임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참 이례적인 일인데 보통 그 장소,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구약의 시대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에 함께 있지 않았어도 진중에 있는 이 두 명단에 들어간 택함을 받은 장로의 명단에 들어간 이 두 사람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나가지 않았을까? 아프거나 나가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중에 일부러 머물렀고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다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이었다면 당연히 성령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니 유추해 볼 때 아마 자기가 죄를 많이 지은 상태,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거나 그래서 너무 겸손한 나머지 자기는 도저히 그 장로의 역할에 그 일에 설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마 깨닫고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지나친 겸손, 이것은 또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 직분이 당연히 무슨 계급이나 서열, 무슨 감투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 일들을 가지고 그저 봉사하고 그 직분에 맞게 믿음의 삶을 향기를 나타내는 그 일에 힘쓰라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종노릇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직분인데 그 직분을 받을 만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원한다면 한두 번 사양하다가도 그 직분을 겸손하게 받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던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게 그와 같은 은사와 직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신앙의 모습이다. 어찌되었든 이 엘닷과 메닷은 진중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택함받은 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신적 권위를 드러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일이 이렇게 잘 역사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택함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뽑힌 이유는 하나님의 종을 돕고 함께 부담을 나누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뽑힌 것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뽑히게 된 것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려고 하는 이 구별된 마음, 이 구별된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의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구별되어 택함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막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장로 70일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러 세워라. 장막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둘러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장막의 모양을 따라 삥 둘러 섰을 것이 분명하고, 바로 그 위에 구름의 역사와 함께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엘닷과 메닷도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정말 자기는 자격자가 못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역사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함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원망조의 말이긴 하지만 탄원이 섞인 말로 아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와 같은 아렘 기도를 통하여 택함 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생활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의 임하시는 이 역사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임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믿는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 선택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의 삶,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감당할 때 성령님의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해결책이 주어지고, 또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져서 상황과는 관계없는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비단 70인의 장로와 모세에게만 국한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본문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농명대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진에서 그들이 예언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어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그 사건을 고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함께 듣고 있었던,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인 모세,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내 주여 모세여 금하세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회막에 오지도 않았음에도 진중에 그 같은 성령의 역사와 예언하는 일들이 있으니 마치 좀 모세의 권위가 떨어진 듯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권위는 이제 곧 자기에게 이양될 건데 그와 같은 좀 시기하는 마음으로 금하세요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나 모세에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성령 받음의 역사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29절에 우리 모세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셔서 모든 백성이 선지자 되어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모든 백성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세.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당연히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그래서 성숙함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로 하나된 그런 성숙한 믿음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고,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일이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그런 것을 꿈꾸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의 수준 정도로 아마 머물게 될 것인데 목사 수준 정도의 그런 성숙함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목사 정도의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목사 정도의 그런 신앙 양심과 삼가 조심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목사는 이 일에 전무하니까 사실은 목사만큼 하기가 참 어렵지만 어떤 면으로 볼 때 목사보다도 더 그런 신앙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쇄가 돼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예언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이 있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들을 감당할까에 대한 그런 소망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소망들을 우리가 함께 갖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고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그 원망불평의 말을 듣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도 마음이 낙심돼서 자기를 그저 죽여달라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그렇게 잡족들이 탐욕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앙이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힘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그와 같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성령님의 그 역사를 결코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좀 커 보일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국가적인 일, 또 교회적인 일, 가정적인 일, 개인의 건강과 또 계획에 관한 일,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난관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목사와 직분을 가진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이들만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돕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의 말과 같이 진중에 이 회막에 나오지 않은 메닷과 엘닷과 같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진 중에서조차도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예언하는 역사가 그렇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물론 한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당연히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성령님께서 오시라고 기도하고 강림해달라고 말씀하지만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한 번 계신 그분은 떠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오심을, 강림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강림하셔서 임하셔서 그렇게 충만케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찬송을 늘 드리며 생활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낮아지는 산과 같이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를 늘 소망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생각들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움을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생 방백들, 도울 힘 없는 군사와 재물, 우리의 개인적인 건강, 그런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그렇게 맡기시는, 도움 삼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 시편 기자 시편 56편의 9절에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 아뢰는 날에 주님께서 원수들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와 같은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를 늘 경험하시되 구별된 생활하시고 선택받은 자로서의 감사 감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그 각양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나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때를 소망하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넉넉히 해결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로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이 임하심, 이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노력하며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들과 아픔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같이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들도 성령 충만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오후 예배에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원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감각과 무능력과 그리고 무분별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오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